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큐티책 7월 14일 말씀입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의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나에게 주었던 공동체 처방을 피하고 싶어 했던 나의 악한 모든 모습들을 모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잘 듣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자에 관한 이해입니다. 저는 남자다 보니까 여자들의 언어나 생각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여자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가 이해 안 될 때도 분명히 있겠죠. 또 다른 방면으로 남자들의 말도 여자들이 이해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다 보니 특히나 연애를 하고 결혼 상대를 찾는 청년들이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자다 보니까요, 주변에 많은 남자 청년들과 함께 느꼈던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말 중에서 흔히 말하는 그 여우 같은 행동이라고 하죠. 이걸 캐치하는 것을 대부분의 남자들이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예시로 저희 대학교 학부 시절에 수업이 끝나고 과 동기들끼리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남녀 청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고 첫 학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연애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로망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 서로 탐색하고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눈치를 보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남자들에게 인기 많는 여자 동기가 2명 있었습니다. 편의상 A와 B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와 B 모두 남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성격도 매우 활발해가지고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많은 동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동기들끼리 남녀가 모두 모여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속마음으로 연애 상대를 찾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B 동기가 남자 동기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A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B가 와서 그 A 옆에 자리를 옮겨서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 앞에서 모두가 들리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어머, A야, 너 쌍꺼풀 수술 어디서 했어? 너무 이쁘다. 너무 잘 되었다. 그리고 야, 너 화장도 진짜 잘 먹었다. 난 피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화장을 진하게 못하는데 너무 아쉬워. 너무 부러워. 어떡해. 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들은요, 모두가 B처럼 매력 있는 여자도 A를 부러워하는구나, 혹은 A와 B가 친하구나,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이제 다른 여자 학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B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여우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남자 성도님들은 이게 여우짓인지 바로 눈치를 채셨습니까?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다고 하면요, 이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기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 동기들이 와서 저희 남자들 향해서 답답해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B라는 동기의 여우짓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남자 동기들 앞에서 쌍꺼풀 수술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A는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B 자신은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화장을 진하게 못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B 자신은 A와 다르게 수술이나 시술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 화장을 진하게 안 했는데도 나는 이쁜 그런 자연 미인이다 라는 그 의미를 은연중에 자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를 B가 A에게 칭찬이라는 그 표현으로 포장을 해서 결국은 자기를 돋보이게 했던 여우짓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 매우 이쁘고 매력적으로 보이던 B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남자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여자들은 모두가 다 한 번에 그 의미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B라는 사람의 행동과 성격 등등은 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그래서 나의 연애상 내가 좋은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이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절대로 알 수 없으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인은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서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같이 내 아들아 라고 하며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간직하고 지키고 마음 반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지혜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와 같은 가족이고 친족인데 성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4절 바로 다음에 어제 말씀과 똑같이 반복되어 음녀에게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 지혜들이 음녀에게 빠지는 것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청년의 시기에 있고 여러분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소개를 하고요. 또 형제가 있으면 형제에게도 소개를 하죠. 단순히 나하고 결혼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한국 문화에서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같이 한번 판단해달라, 같이 한번 보아주세요 라는 그 의미도 내포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은 서로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나를 위해서 함께 판단해주고 조언해주어야만 합니다. 누이라고 한다면요, 동생이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음녀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한 것보다 더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나의 누이가 되어 지혜로 내 삶을 비춰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 없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음녀의 골목 목퉁이로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지혜가 많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죠. 이분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지혜의 누이가 되는 역할을 실수 없고 오류 없이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옳은 말씀만을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지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 사람도요, 사실 죄인입니다. 실수와 한계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지혜의 누이라고 하여 내 삶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공동체 목원들이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누이 같은 지혜로운 행동인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누이 같은 지혜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직분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멘토링 해주는 존재가 담임 목사님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해결이 안 되는 치명적인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에 관해서 놓치는 것이 생긴다고 하면요, 그 누구도 부교육자와 같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객관화,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나눔과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일교회에서는 부교육자들도 반드시 부부 목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목장을 인도할 때는 제가 목자가 되어서 리더의 역할을 하지만 부부 목장에서는 저도 목원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저희 부부 목장의 목자님 부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볼 때, 저분이 나보다 더 믿음이 크고 좋으시구나, 나보다도 더 훌륭하시구나, 나보다도 사랑이 더 많구나, 이렇게 존경의 눈으로 성도들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이렇게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제가 속해 있는 부부 목장의 목자님, 부부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정말 여기 목자님과 아내 되신 집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심으로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가끔씩요, 이 아내 되는 여자 집사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오늘은 이 집사님하고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 집사님을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너무 존경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제가 한일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처음 왔을 때도 처음 봤던 집사님이 누구냐? 바로 이 집사님이셔요. 그리고 처음으로 부부 목장을 할 때도 함께 하셨던 분이 이 집사님이에요. 부부 목장이 개편되어서 헤어질 줄 알았는데 또다시 만나게 되어 1년 넘게 서로의 마음속 깊은 것을 다 털어놓고 그렇게 알게 되니까 서로가 안 친해질래야 안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집사님을 왜 피하고 싶을까요? 왜 안 마주치고 싶어 할까요? 저도 이게 너무 기가 막힌데요. 그러니까 부목장에서 저에게 적용 숙제를 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한 15분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15분 정도의 거리를 차를 이용하지 말고 걸어 다니면서 체력도 기르고 살도 좀 빼라는 게 저를 향한 적용이었어요. 물론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외모, 이것도 너무 좋고요,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잘것없고 소소한 아주 하찮은 이 체력에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냥 믿으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제가 운동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겸손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제가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잘 하다가도 이제 가끔가다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피곤하고 몸이 축 처지고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귀찮음이 계속해서 오는 날들이 있어요. 물론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한다는 걸요. 평소에도 잘하다가도 피곤하거나 지각할 것 같다, 그럼 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 요즘에는 길을 지나가다가 돈 내고 이제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원 정도를 돈을 내면 교회까지 옵니다. 그럼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인데 3, 4분 정도면 도착을 하고요.
몸도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쏙 들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적용을 어긴 거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온 거면요. 근데 이런 적용을 어기는 짓을 할 때마다 자꾸 이 집사님하고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계속요. 그게 저 이해가 안 가요. 킥보드 타고 딱 교회 도착했다, 교회 앞에서 마침 나오고 있는 집사님하고 마주치든가, 킥보드를 막 결제를 했다 출발했는데 집사님이 저기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내가 이 집사님은 오늘은 안 마주치는구나 했는데, 저기 멀리서 저는 못 보지만 그 집사님은 저를 보는 상황에서 저기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저 덩치 큰 사람 누군가, 우리 김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단번에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왜 자꾸 적용 안 할 때마다 그 자리에 계시니 저도 진짜 의문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미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죄를 짓고 적용 안 할 때 자꾸 이 집사님한테 들키는 기분이어서 이상하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눈치가 또 엄청 빠르시고 현명한 분이셔서 바로바로 캐치를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피해봤자 저를 1년 동안 함께 목장하면서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분한테서 죄를 들키고 적용 실패하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그게 피해 다닌다고 생각해보죠. 계속 피해 다녀봐요. 그러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는 만족하고 있지만, 이 모습이 만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훌륭한 외모지만 그래도 비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늦춰질 거고요. 제가 몸 관리하고 체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얻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청지기로서의 의무입니다. 그걸 목장에서 저에게 처방을 내려주었는데 제가 들키기 싫어서 피해버리고, 지혜의 언어가 나오는 목장에서 도망치거나 저를 사랑의 마음으로 해주시는 이 집사님을 피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시작일 뿐이지,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음녀의 골짜기 모퉁이로 가까이 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적용에 실패할 때마다 자꾸만 이 집사님에게 들키게 하도록 하나님이 세팅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리고 나의 리더 되신 목자님 부부에게 저의 모습이 자꾸만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 있으신 분들의 말을 저도 들어야 하는데, 몸의 편안함을 자꾸만 추구하고 싶은 저의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고 들켜야지만 제가 분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은 다양한 형태로 윗질서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말로 다가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밑질서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혜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나눠지는 공동체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계속 사모함으로 붙들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이에게 내 연인을 소개하듯 목장에서도 나의 삶을 반드시 물어보며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받아야 하는데 내 거룩과 성화를 위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들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성화보다 내 죄를 더 사랑했기에 자꾸만 사랑의 언어로 주는 공동체의 해석이 괴롭다고만 생각하여 피하고 싶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미 저에게 주신 사랑의 공동체를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석과 적용이 괴로워 피하고자 했던 저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오로지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